신명기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멘토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 지난달에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속되는 제목으로는 속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적용되는 말로 줄여서 보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진리에 잘못된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가 첫 번째 보물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사도신경이 두 번째 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물이 오늘 말씀을 드린 십계명.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호렙산 위에 꼭대기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그 밑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세 혼자 산 위에 올라오게 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그 영화가 십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모세가 호렙산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의 손같이 내려와서 그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주 신묘막측한 그 능력으로 돌판에다가 글을 써서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내려주는 것이니 이것이 십계명, 우리 기독교의 세 번째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중에 하나 더해서 시편 23장,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편 23장이 또 이 시편 23장이요. 시편 23장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 또 네 번째 보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헛된 세상 그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계명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가 이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로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네 가지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절대적인 그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지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계명의 말씀을, 이거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부모의 영혼을 생각해서 부모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부모 공경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부모 공경을 마치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그냥 몰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냐면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가 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를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하는데 효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부모가 와서 먹습니까? 그게 보통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해드리고 대접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6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0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핵심되는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딱 계명이 10가지입니다. 이 10계명을 평생에 명심하고 이 계명을 반드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지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 해서 예수는 안 믿고 계명 지킨다 해서 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 계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소중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참 오늘 날씨가 이렇게 무덥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주 진동 같은 더위에 우리 성도들 다들 더위에 수고 많으시는데 이 무더위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 세월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딱 명심하고 이것을 심기에 딱 새겨놓고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좀 연약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계명 보고 하나님께서 제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이 도구가 되는 것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교범으로 10계명을 지키면서 10계명을 지켜서 강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있잖아요. 이 방금 말씀드렸지 수직적인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수평적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딱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10계명 전체의 통괄적인 그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하나 풀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10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계명을 보면요. 좀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걸 가지고 늘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나에게 다른 신인지 명예가 다른 신인지 직장이 다른 신인지 자식이 다른 신인지 하나님 외에 더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요 이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최선으로 최고로 섬기며 받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다한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같이 섬기면은 이것이 제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이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물질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동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첫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단 사설이 많이 우리 주위에 퍼지고 있는데 이단 사설을 가지고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이단 아우리 이거 여호와 증인 또 뭐 남부 회랑교교 뭐 이런 그 천지가 이단 사설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하고는 교훈을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해서 자꾸 그걸 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이게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면 그것이 제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게 뭐냐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속지 말라. 다른 우상, 다른 미신, 잡신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보면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가정 가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불교 부처 또 이렇게 잡신 많이 섬기는 가정이 3세대가 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사대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권능과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그것은 우상에서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한 것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느낌과 내 필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신에게 복달하고 빌면은 그것은 이거는 참 자자손손이 이게 후회하게 되는 역사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 것입니다. 즉 이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지금은 말이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떤 그 서양 귀신을 믿는다듯이 이렇게 하면 초창기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상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랭이라고 욕하고 깔보고 무시하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즉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지 예수 이름을 저렇게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입으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한 날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과 교육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말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할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거를 수백 번 한다고요. 하면은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아주 경외하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제7안식교 그래가지고 이 안식교라는 이 이단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요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오늘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첫날인 이 거룩한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게 이 예배드리는 주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보면 빨간 게 주일 아닙니까? 주님께 공경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주일이 휴일이 아니요 우리는 주일이 놀러가는 공휴일이 아니요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날이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이 날을 절대적으로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은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를 대대로 언약 삼으면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청대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더럽히지 말고 이 첫날, 그래서 우리는 첫날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이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이 말씀을 갖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 제4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잘못된 효도사상으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지내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까? 귀신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귀신인한테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옷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잘 공경하고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불효하는 것에 속지 마라. 이 옛날에 보면 우리 부모가 돌아갔을 때 제일 자손들 중에 보면 제일 통곡하고 말이 오는 사람이 제일 불효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섭섭하니까. 그런데 그럼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효했으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아무것도 맛있는 것 하나도 못 먹습니다. 하나 뭘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교육시키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피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한테 들고 가서 예수님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범했으니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사면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신 예수로 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지사장이 있을 때 그 도피할 6개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해 가면은 레위인들이 거기서 그 사람을 잘 보호해서 그 살인자 그 가족 당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역시 살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제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6일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 이랬는데 제6일날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했을 때 보시기에 너무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었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오만하고 이런 악한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자는 이 영적인 역사지만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가 영인데 마귀도 우리 속에 악한 생각으로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이렇게 질투하게 만드는 또 성질내게 만들고 분을 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성질 내는 것이지요. 이 가족들한테나 또 이웃들에게 막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분을 말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거나 분을 품으면요, 이걸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걸 해가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심령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올 때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의지해서 그 분에 내 심령을 뺏기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가지고 있지 말고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버리시고 잊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계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감론한 것은 음란하고 부정하고 퇴폐. 이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이 인터넷 문화 문명이 전부 음란한 문화예요. 이게 참 이 향락과 퇴폐와 음란 문화가 그 극도로 발전된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는 소돔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제일 우리 기도 제목에도 제가 주보에도 해놨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뭐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지금 나라에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나 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걸 못 만들도록 막 합니다. 얘기도 하고 하는. 왜냐하면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최고의 유일한 종교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예수 믿느라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악법입니다. 아주 독소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별금지법을 종교나 기회나 모든 지위에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말하면 이 계급사회처럼 그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무시하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이걸 차별금지법으로 못하게 하는 그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적으로 그 법이 통과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 보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제가 광화문에 그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에 몇 번 가봤어요. 광화문 간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고 그 동성애 반대하는 거기 가까운데 동성애 그 집회 가보면 희한합니다. 요란합니다. 그걸 서울시장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시청 광장에서 보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희한한 옷을 입고 난리를 피워. 그걸 우리나라 같은 깨끗한 척한 나라에 그걸 허락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남자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딸이 있는데 사위를 봐야 되는데 남자 아니야, 여자야. 이게 참 난리 난 거죠. 이게 동성애 합법합니다. 지금 미국의 서양의 그런 게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망조야, 망조. 망할 징조입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통용된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하고 부정하고 퇴폐하지 말라.
순결한 그 마음을 갖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라고 깨끗하게 부부가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 딸이 있는데 여자가 사위를 뒀더니 이게 동성애 법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참 우리는 이런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막 저주를 하니까 그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람이 올무를 놓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저주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과 막 그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 발람의 사건으로 말하면 26,000명이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중에 2만 5천명이 순식간에 그 간음으로 말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음란하고 간음한 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든지 남의 것을 욕심을 낸다든지 사치 낭비하는 것, 자족하지 못한 것, 만족하지 못한 것, 이게 예수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간다.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 물질 가지고 하는 참 이건 참 좋지 않은 그 방법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요. 이 물질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자기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강건하게 돈을 벌고 물질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그 정당한 법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 그냥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로운 올무에 들어간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쓰지 않은 것을 그냥 받고 하는 거 이건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지 말라. 즉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벌고 하나님께 이게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뭐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마귀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속고 속이는 역사가 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거짓과 위선과 외식에 속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고 이게 다른 사람을 위선하고 외식하는 것에 잘못하면 속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계명은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탐욕과 탐심.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탐욕과 탐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욕망을 갖고 이 세상
세상 사업하는 거 모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갖고 막 무리하게 말하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곳곳에 요즘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지나치게 투자해서 투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 분수에 맞지 않게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바른 자세도 가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핵심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속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를 가로막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막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불효에 속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에 속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음란하고 부자와 퇴폐한 악한 역사에게 속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속이는 도둑질, 윗선 외식에 속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지. 속이고 거짓하고 속이는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탐욕과 탐심에 속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니까 그때 청년이 아주 부자요. 잘 살았다.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이웃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즉 이 청년은 계명은 지켰지만은 자기 물질에는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또 돌보지도 않고 좀 섬기도 않고 가족들을 베풀지 않고 자기 것만 딱 움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계명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우리 육신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육신이 제일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데 육신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데 육신이 자꾸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속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계명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을 잘 명심하고 지켜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계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십계명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명심하고 계명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